므낫세가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아마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55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동안 가장 악한 통치가 이어지는 것을 2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벌인 종교개혁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가나안의 종교로 돌아가는 역종교개혁을 행합니다. 므낫세 때의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땅과 똑같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완전히 악해진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십니다. 역대하를 보니까요,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 그의 통치 말년에 그가 아수르에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그가 다시 유다의 왕으로 복귀되는 것이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면 므낫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개인으로서는 말년의 회개에 불구하고 그가 유다에 뿌려놓은 악의 씨앗을 씻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죄를 범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에게 우리가 21장을 우리가 말씀을 못 다뤘기 때문에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시절 다 허비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긴 기간 통치했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회개한 그 은혜를 입은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고 볼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 아몬 또한도 아버지의 악을 행하였고 그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는 유다 멸망 이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숭배와 확정으로 신음하고 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에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은 또한 다윗에 의해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고 23장 25절 보면 이 요시야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8세 나이 때에 왕이 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찬이죠. 그리고 놀라운 평가입니다. 그의 등극은 7세 왕이 된 요아스를 생각하게 하지만 요시야는 요아스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요아스는 나중에 변질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준 평가, 정말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그의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었으니까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요시야에게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방금 전에 보았던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아몬이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그 같은 배 아래에서 이렇게 다른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아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가정 배경으로 이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요시야의 행적 가운데 가장 먼저 성전 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5년에 므낫세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 요시야가 행한 첫 번째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여기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시야가 직접 성전 공사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고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예배 회복의 시점도 우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이 뭐냐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까요? 그는 원래부터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예배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한 왕인데 율법을 내용을 듣고 뭐가 그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율법의 내용이 들렸을 때 그 내용과 동떨어진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형편을 보며 통절하면서 그가 이렇게 회개하였다라고 보면 우리는 회개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마음, 그리고 어쩌면은 성전의 회복을 시키는 선한 마음이 그 나름대로 의로운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그의 생각이 바뀔 때,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영적인 형편은 단순히 성전 수리하는 수준으로 이것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제 그 마음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말씀 앞에 온전히 요시야의 눈이 바뀌자 진정한 기도와 부흥의 기도가 각성의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 종교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시야의 종교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요시야의 종교교육에 진짜 불을 당기는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와 아몬의 선지자 치세 동안에 죽었습니다. 전설대로 이사야가 므낫세의 시대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최고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래서 특별히 여선지자 훌다가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교육이 단순히 한번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훌다에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선지자 훌다를 찾은 것은 지금 남자 선지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진 상황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는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요.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요. 하지만 요시야에게는 말합니다. 생전에 넌 평안할 것이다. 내 생전에 이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겸비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연하여지다. 이게 반응하는 마음, responsive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연해졌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지 모르는 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완부한 마음.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사람의 차원에서 개혁이었고,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개혁이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려는 요시야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에 대하여 바르고 합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우리 온 교회에 먼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지금 내 삶에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라는 그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시야가 말씀에 마음이 연하여진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마음이 연하여진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마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연하여진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개혁, 우리 심령의 개혁과 한 시대의 교회의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에 불을 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내가 교회 출석하면 되지라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내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건 다 종교예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불을 댕겨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은혜 받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해서 기도할 건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교회 사람들이 출석하고 교회에 주일날 교회 예배들이 있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건 마치 성전 수리하는 것과 같은 열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이 댕겨지는 이 요시야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침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요시야가 경험한, 그 시대에 경험한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요시야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요시야의 마음을 따르는 정말 주의 백성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한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이 아침에도 믿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무엇보다도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섰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였고 다윗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도 이 요시야가 걸었던 그 은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기준된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형편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아서 그 안에 간격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요시야의 심령으로 간구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요시야와 같은 종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일으키시사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또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복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주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